성도의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06년 11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와 이비 인후과에 갔더니 코 속에 물혹이 있다고 했다.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병원에 가 조직검사를 했더니 비강암이란 희귀암이었다. 게다가 증식 속도가 매우 빨라 수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관절 류머티즘을 알아온 사람이라 바깥 일은 문외한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 늦기 전에 유서를 썼다. 의료진은 오른쪽 코 암덩어리가 3기에 해당하는 달걀만한 크기여서 오른쪽 눈부터 위턱뼈까지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얼굴 오른쪽 절반이 무너진다는 게 두려웠다. 그런데 정밀 조직 검사에서 미분화 암종으로 판정돼 수술보다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사실 미분화 암과 인연이 깊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5년 하버드 의대 암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할 때 연구 과제가 쥐의 악성 미분화 암종이었다. 1985년 암 연구를 시작한 후 21년 동안 암에 관해 무수히 많은 논문을 썼고 실험도 많이 했다. 그런 내가 암에 걸리니 암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전까지 쌓아 올린 암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암이라는 어둠의 구렁텅이에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댔다. 2020년 8월 3개월 전이지요. 월간 잡지 신동아에 실린 김규원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김규원 교수는 우리나라 항암 연구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김규원 박사라고 그런 세간의 평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항암 연구를 해온 암 전문가, 그 누구보다도 암에 대해서만큼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김규원 박사에게 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전까지 쌓아 올린 암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암이라는 어두움의 구렁텅이에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댔다. 암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제 암을 더 이상 질병의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암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질병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차원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진 김규원 박사, 그런 그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인간의 죽음,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기술하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쓰디쓴 맛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에 거슬리는 폭행이어서 생명 있는 자 안에 연결되고 결합된 것을 갈기갈기 분리시키는 것이다. 섬뜩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신학의 문을 열은 장본인 그 어거스틴이
그 어거스틴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거장,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지요. 지극히 거룩한 성도였던 어거스틴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졌던 것이 최근에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팬데믹 형상은 이 지구에, 우리 세계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현관에서 시신들을 수거해 증기삽으로 판 무덤으로 곧바로 싣고 갔다. 한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목사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말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상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팬데믹 상태만 그러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도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 낯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는 변형된 모습이긴 하지요. 그러나 2003년도에 사스, 곧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학습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내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 우리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분, 아니면 가족, 아니면 친지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깊은 근심과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 찾아온 나를 향해 이렇게 물어요. 죽음이 뭐야? 만약에 이런 질문을 내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부활절과 성탄절에 맞춰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천국,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물며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뭐야?
내가 지금 죽음 때문에 내 눈앞에 성큼 다가온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죽음이 뭐야? 라고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친구가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거 말이야. 심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야. 맥박이 멈춘 상태야. 눈의 동공이 활짝 개방되어서 더 이상 빛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 이렇게 답하시겠어요? 이런 말은 의사들이나 하지요. 아, 죽음, 그거 말이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해.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종교학자들이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죽음? 아, 그거 말이야. 이 세상과의 단절을 말해. 더 이상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아들딸, 내 아내, 내 남편을 볼 수 없는 상태. 그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겠지요. 그런 대답들이 틀린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의사들, 종교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은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저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한 심정지 상태, 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아,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제가 또 긴장을 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이게 또 이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 그리고 60절입니다. 원래 본문은 55절에서 60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59절, 6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 그 찰나의 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에코이 메데. 잠이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스데반의 그 죽음을 잠이 들었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몇백 년 후에 21세기에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스데반이 잠들었더라. 에코이메데.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시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묵시의 언어, 계시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심지어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드네스코라고 하는 이 용어조차도 그 시대에 1세기에 누가가 익히 알고 있던 용어요, 익히 쓰고 있던 단어였어요. 그런데도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 드네스코. 사망하였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사망하였더라. 이 말을 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잠들었더라.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요? 성경은 사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드네스코, 사망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들었더라. 에코이메데. 왜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 인생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목도하였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스데반 집사의 죄가 말끔하게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죄가 스데반 집사의 육신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당연히 죽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어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처럼 안타까운 죽음, 정말 치욕스러운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석한 G.T. 스톡스 박사는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와 한 마을에 살았던 이웃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요. 우리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 무지막지한 날카로운 돌이 날라와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 것이야.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을 것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날라오는 돌들을 다 막아주었을 것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머리가 터지고요, 눈이 터지고요, 팔다리가 다 터졌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요? 만약 제가 제 아내와 심하게 다퉜어요. 너무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한 나머지 차를 몰고 확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평생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이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느닷없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잠들기 전에 한 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60절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들에게 돌리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도 그 가시적인 죽음의 원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한 7, 8개월 전에 이런 뉴스가 또 떴지요. 뉴욕의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을 불렀대요. 그런데 그 경찰이 와서 보니까 무슨 유홀에 시체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시체에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 유홀에 시체가 가득하였는데 그 시체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던,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가시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원한이 보이십니까?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 죽음이 너무 억울해. 지금 이게 보이세요? 지금 스데반이 돌을 맞고 피를 철철 흘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내가 조금 더 살았어야 하는데, 이 아쉬움이 보이냐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 죽음 직전에도 어떠한 원한, 억울함, 아쉬움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요? 지금 나의 이 죽음, 이 돌에 맞아서 내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피가 철철 나는 이 상황이 내 죄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스데반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떠한 원망, 억울함, 아쉬움도 없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 이와 같이 내 죄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 2000년, 4000년, 5000년 이 무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 죄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도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9절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음 그 찰나의 순간 돌에 맞았다고 하지요. 그 죽음 그 찰나의 순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을 누구에게 받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신앙생활 한 4, 50년 하면 말이야. 이거는 뭐 다 하는 거야. 그래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은 죽음의 그 두려운 순간, 그 근심 속에 있을 때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5절, 5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렇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사건은
돌에 맞기 직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딸아, 너 지금 불과 몇 초 후면 말이야 너를 둘러싼 저 사람들이 다 너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이야. 그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데반 집사 그 본인에게는 육신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 본인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살결의 눈빛을 보고 있어요. 죽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초 후면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육신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항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갖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 대꾸할 힘도 없어요. 입을 빵긋할 힘도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육신의 성령 충만함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줘요? 그 천국문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모습을 스데반 눈에 밝히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 우리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기다립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죠? 지금 이 순간도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뜻하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서서 기다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는 이미 육신을 입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기술할 때에 늘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앉아 계시다.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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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스데반의 집사, 그 죽음,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하고 기다렸다고요? 서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왕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지요. 왕은 결단코 그 자리를, 그 용상을 벌떡벌떡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 인접국가에 왕이 왔을 때예요. 그 인접국가에 자기하고 동일한 계급의 동일한 권위의 사람이 왔을 때에는 접견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용상에서 일어나요.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또 어떨 때 일어나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왕이 본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접견하기 위해서 용상에서 일어납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요. 그죠?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고, 그래서 아마 다 보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관급 장교, 중령이죠. 중령이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20대 초반에 챈스 일병의 시신을 그의 부모님에게까지 운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본 영화의 긴장은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군은 계급 사회지요. 그런데 그 계급 체계의 관례에 따르면 영관급 장교가 곧 중령이 일반 사병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의 운구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윗계급의 상사가 죽은 사람의,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의 시신을 운구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 케빈 베이컨이 중령인데 자진해서 내가 이등병의 죽음을, 그 시신을 그 어머니에게까지 운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급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일어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담담한 어조로 이 중령이 이 이등병의 시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다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령이 이등병의 시신이 이 공항에서 저 공항, 이 고속버스에서 저 고속버스 터미널 자꾸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최고의 경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신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고 느꼈던 모양이죠. 모든 경의를 다 표합니다. 이 영화는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줘요. 하다못해 중령이 이등병의 죽음, 그 시신의 경의를 표할 때에도 그 주변에 있었던 공항 사람들,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의를 표합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벌떡 일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지 않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이 그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 뒤편에서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순하게 심정지 상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도가 그 살아생전에 그토록 보기 원하고 갈망하였던 예수님, 사랑하였던 예수님, 그 생애 동안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신뢰하였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짧음,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우리 손바닥을 한번 봐볼까요? 손바닥 길이만 하대요. 어떤 곳에서는 겨울철 입김 같다고 합니다. 확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죠. 그것처럼 인간의 인생이 덧없다, 짧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계획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신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 원한이나 원망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아쉬움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 내가 내 삶에서 그토록 의지하였던 예수님과의 만남이기에 그러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 사도가 특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성경책으로만 보면은 이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기쁨의 순간이요, 감사함이 온전한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스데반 집사가 경험하였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